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11월 첫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3주간 한신대학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반영하여 교회에서는 우선 오늘부터 12월 셋째 주까지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고, 성탄절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주간 비록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었지만 20명 안팎의 오랜만에 뵙는 교우님들의 얼굴이 너무 반가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음이 비록 마스크를 쓴 절반의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간의 안부를 간단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나마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뻤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준비해 오신 곡식들로 제단을 꾸미고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백신 접종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면서 조금은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 빠른 기세로 번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3,000명, 4,000명을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제약했고 불안한 삶이 있었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삶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조금은 악화되는 그런 반복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코로나의 일상에 적응하면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일을 위해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며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성탄절 전에 4주간이 대림절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교회력상으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때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본문으로 말씀 정언합니다. 말라기,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입니다. 세 본문은 모두 주님이 오시는 길에 앞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고 기다리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나타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요한은 광야에서 나와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다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탐욕 없는 무소유의 경건함입니다. 요한의 생활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목초지나 아득하게 너른 벌판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사막 등 황폐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모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울로 모여들고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은 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의 고령화 사회의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에는 어떤 각자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의 천국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입니다. 지방, 특히 농촌은 다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꾸준히 아주 열심히 농사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함, 손만 뻗으면 차만 타고 밖으로 나가면 손에 닿는 생활의 필수품과 욕구를 채워줄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선호하고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학교 문제로 도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더 갖고 싶은 욕망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곳은
농촌보다 더 고립되고 황폐한 사막이라는 광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풍족함을 떠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막에서의 삶은 현실에서 있는 그 삶을 초월해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삶의 모든 허세와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불렀을 때 요한은 주저함도 두려움도 불안도 후회도 없이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깨우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을 봅니다. 광야에 있던 요한은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경건하게 지내며 자신의 마음속에 티끌만큼의 욕심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이 열거한 계명들을 모두 잘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먼지 같고 바람 같은 것조차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청년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버릴 것이 없었던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메시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겸손함을 봅니다. 백성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할 때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려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높여집니다. 요한은 자신이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많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였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한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이니 요한이 교만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한히 낮춤으로써 예수님을 더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갖춘 요한이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굽어있는 마음,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펴고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문을 똑똑 두드리실 때 즉각적이고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 없이 주님을 맞이하려는 그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마음이 단단하여 강팍하고 괴팍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회개하고 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물음은 각각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하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세리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하였으며, 군인의 물음에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대답합니다.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3가지의 대답은, 첫째는 나눔이요, 둘째는 정직이고 셋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첫째, 나눔의 삶, 이 나눔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도 나눔과 베품은 어디를 가더라도 들리는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익숙한 말이지만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인색해지기 쉽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또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속옷 2벌이 있다면 하나를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2개 중 하나를 나누면 되고, 아무리 적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콩 한 알도 2쪽으로 나누어 먹으라는 말처럼 많고 적음의 기준은 각자 마음의 기준입니다. 콩 한 알도 나눌 수 있다고, 적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집이 10채인 사람이 거린에게 1,000원 한 장 나눌 수 없는 것은 모두 각자의 마음의 욕심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또한 나눔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나눔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나눔은 바로 사랑의 나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는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둘째는 정직함입니다. 너희에게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 요한의 말씀처럼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리들은 세금 징수원으로 백성들을 착취한 관리들입니다. 그 세리에게 정해준 것만 받으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만 받는다면 깨끗하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문제는 항상 정해진 것 이상을 더 받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지위와 권력과 부를 내세워 약자에게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부와 권력과 지위를 내세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다른 것을 부정하게 취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이 욕망을 낳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셋째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요한은 군인들의 물음에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봉급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번 봉급, 급여를 받고 그 안에서 스스로 넉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만족함을 느낀다면 탐욕도 없을 것이며 전쟁도 없고 죽임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고 자족하는 삶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입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할 줄 알고 이렇게 산다면 괴로워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애타는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고 묻는 우리의 물음에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회개와 내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항상 내 집 문 앞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예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